돌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월 26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망대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어제는 화요 집회가 있었었고요.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실화, 메시지가 사실화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주신 절대 망대, 이 우리를 놓고 우리가 정말 아침에 기도를 세우고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뇌와 잠자는 뇌, 그렇죠. 각인된 뭐가 잘못된 정보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이 뇌를 우리가 활성화시켜 가야 되고 영혼 몸을 우리가 살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소통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뇌를 우리가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뇌 속에 모든 정보가 각인되어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학습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뇌에 마음에 저장된 게 아니고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굉장히 미련하다 그래요. 뇌는 속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온몸에다가 명령을 내린다 그래요. 우리 뇌의 구조가 재미있게 뒤에가 뭐가냐면 이 중추신경이 있어요. 손해라는 게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연합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모든 우리 지시 명령을 연합령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연합령에서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게 마음으로 결단 내는 순간 뇌에게 저장이 되는데 내가 어디에 명령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연합령이 몸에다가 명령을 내린대요. 내가 몸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명령이 내리냐면 내가 몸이 좀 아플 것 같네. 딱 이런 생각을 먹는 순간에 바로 명령이 내려간대요. 야, 아플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고백을 틀어주라. 생각에 잡히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주라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은 내가 명령을 내린답니다. 야, 된단다. 온몸에다가 된단다. 그러면 온 중추신경 오장육부가 완전히 활성화 막 살아난대요. 이게 근거 있는 의학적 근거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 말하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네가 고백한 대로 될 것이고 생각한 대로 될 것이고 계속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빨리 바꿔버리세요. 이미 나에게 불안을 줬던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났는데 나를 왜 속이냐. 원수마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가는 곳에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잠깐 예배단을 쌓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배단이 다른 게 아니고 신앙 고백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날 우리가 해야 할 일,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들, 또 여러 가지 연결된 현장들, 우리가 처리할 문제들,
그걸 딱 놓고 미리 기도 여행을 딱 하고 하루를 출발하면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굉장히 영적 여유가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오력과 흑암 권세에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힘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CVDIP, 요건 이미 성취될 메시지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 훈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 기도숲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편집, 설계, 기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 주었던 메시지가 뭘로? 세 가지 뜰,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워줬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 세 가지 뜰이죠. 이방인을, 또 아픈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서밋들을 탁 뭐 할 수 있는, 품고 이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이들이 교회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교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은 해당에서 모든 걸 다, 해당에서 백화점식이 다 되는 거예요. 해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 안에서 뭐가, 거기서 경제에 관한 부분도 싹 이렇게 훈련 다 시키고, 해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세상에 아이를 맡길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그 안에 뭐 우리 시골 오면 성교원이 있지, 어린아이들 감당한 타가수 있지, 성교원이 있지, 다 단계별로 다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계속 놓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속에 계속 해당을 파고 들어왔던 이유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인재들 다 있습니다. 산업인 다 있고 미래 사역자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을 놓치지 않고 바울이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오면서 잠깐 포럼했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짝 깔렸어요? 학교, 이 후대가 짝 깔렸다니까. 황금어장이라, 황금어장. 학교가 없는 데는 학교를 찾아가야 될 판인데 우리는 찾아갈 필요 없어.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오도록 뭘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 이게 중요해. 그래, 뜰이 중요해. 뜰. 어린아이가 오든 아픈 사람이 오든 뭐 외국인이 누구 오든 간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돼? 아, 우리 집에 왔구나, 우리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야, 우리 부모님 같네, 야, 우리 누나 같네, 아, 우리 형, 아우 같네, 일이 되어지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그냥 뭐 해야 돼? 야, 이곳에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야 그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밖에 나갔다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딱 밖에 나갔는데 집에 오고 싶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 가정 속에 어둠이 들이닥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보이지 않는 계속 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별거하게 되고 결국은 굿바이, 이혼하는 일까지 이렇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걸 미리 차단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이 복음 가진 심령들이 해줘야 할 그 기도 사역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증인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다 그 확신으로 환경을 받고 뭐 여러 가지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10가지 비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답으로는 간단하게 답 하나 낼 수가 있죠. 뭘로 끝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이거면 끝나버린 거예요. 반대편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 어서옵쇼 하는 데 없어요. 사실은 다 경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뒤에서는 칼 갈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돼? 반대편 쪽에 사람들이 뭐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유일성이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우리가 가게 하든 뭐 하든 뭐가 된다고 하면 확 몰리잖아요. 그래야 문 닫는 거거든. 안 하는 거래야 돼, 안 하는 거. 틈새를 우리가 탁 노릴 필요가 있는 거거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 이것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뚫려버리고, 5가지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영적인 뭐가 우리가 가는 현장성이 영적 흐름 자체가 싹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움직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완전 달라진다니까.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참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성령도 예민하시고 악령도 굉장히 틈을 노리거든. 틈을, 빈 틈을 이 악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에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성령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버리잖아요. 임해 버리잖아요. 어둠이 완전히 힘을 못 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이미 메시지구나.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는 이 세 가지의 답만 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막 10가지 막 62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따라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딱 결론 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이겠죠. 이거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할 것인지 계속 가지 연결이 되고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대충 하고 뭐 이걸 외우려고 그래. 사람 잡는 거죠.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고, 빛이 많은 거고, 군데군데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가 나오게 된다. 아, 왜 내가 군데군데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지역들은 이런 학교가 막 펼친 그 현장에, 아, 이곳에 뭐만 세우면 되겠구나. 야, 뭐 하나만 세우면 되겠구나. 그렇죠.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렘넌트를 위한 교회,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는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타이틀 붙이면 되거든요. 대학 교회, 대학은 지교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청소년 교회 이거 세워야 되거든. 어린이 교회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세워놓으면 일반 교회 없어요. 그거 세워놓으면은 반드시 해야지.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올 거란 말이에요. 관심을 갖게 돼 있다니까.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야, 어린이 교회가 뭐지? 아, 청소년 교회가 뭐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뭐 집사님이 지금 탁 리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제 오픈합니까? 뭐 물어보잖아요, 막. 예, 딱 그 시기거든요. 이게 딱 하고 있다가 팍 터트리는 거지, 싹 터트려. 그래서 어쩌다 하여튼 그 굉장히 좋은 조짐들이 계속 요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일이고, 이 타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 그래서 쫙 영적 흐름이 같이 교회와 산업과 가정과 모든 개개인과 같이 이렇게 흘러 돌아가면은 이거 완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딱 몇 사람이랑 이 흐름이 맞아버리면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소수 갖고 뭐 했습니까? 흐름 다 뒤집었잖아요. 소수. 이게 팀, 그래서 팀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 기도팀,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이 다 기도팀들이에요. 기도팀들. 기도팀이 왜 중요하냐? 기도팀은 어떻게 기도하러 오다 보니까 포럼이 다 돼. 소통이 다 되고 거기서 또 기도 제목을 딱 잡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 기도팀들이 포럼하면요, 이게 살아있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포럼하면 날마다 불신앙 포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 갈보리산 우리 과거 끝났다. 감남산 오늘은 계속 성취될 메시지가 오늘 언약을 잡으라. 마가다락방 미래 언약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 안디옥 성교 놓치면 안 된다. 성교 237 놓치면 안 된다. 아시아 그렇죠. 완전히 어떤 현장으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제대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시감사 기도하잖아요. 아시아 현장 마게도냐 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금식 기도했고 인도 받으려고 첫 스타트니까 스타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길이 막혔어요. 잘 사역이 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땐 바울이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마게도냐, 그렇죠. 마게도냐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환점. 또 계속 사역이 잘 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가장 응답이 많이 터지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에베소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에 국한하지 않고 로마를 공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려야 항상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을 항상 대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단계별 그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게 주님이 가르쳐줬던 세계 정복도의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그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대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노마로 가는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4개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멀리 다가오다가 가깝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가깝게. 우리가 그 궁수가 그 활을 쏠 때 어느 때 이걸 탁 놓냐 하면은 그 궁수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국가대표하는 선수들이 하는 말인데 딱 표적을 향해 이렇게 당겼을 때 그 조금 10점짜리 만점짜리 점 있잖아요. 그게 크게 보인대. 그때 쏜대 그때. 근데 그걸 하려면 호흡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바람의 그런 영향 엄청 많답니다. 시커멓게 보일 때 탁 놓 백발백중이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딱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확신이 팍 오거든요. 그때 완전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완전히 인도받는 거거든. 집중이 안 됐는데 일을 벌렸다. 이건 불안한 거라. 하면서 불안해. 계속 염려하는 거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 낮에는 계속 누리는 기도. 그렇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뀌면 날이 갈수록 응답이 온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응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계속 누리고 밤에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하는 시간들 반드시 가져야 되고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에 24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문제 현장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집어넣어 버렸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24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24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막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그냥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기도를 일로 생각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사실 그건 노동이지. 성경 속의 렘넌트 7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 응답을 받았고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8절에 분명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이 승리의 키다. 두 번째, 기다림의 25시입니다. 우리가 24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기도가 쌓여서 응답으로 터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도를 누리면서 평일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25를 우리가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 나라 기다린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러는데 시간표 어떻게 시간표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놓고 24 하고 있으면은 뭐가 반드시 오게 되냐? 사건 터진다니까. 분명히 사건 터져요. 일이 벌어졌다는 건 흑암이 꺾였단 말이거든요. 흑암이 꺾였을 때 뭐라는 거예요? 그때 행동 개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 행동 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사건 터져가지고 흑암이 꺾였다는 사인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8절 10절에도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 믿는 심령 속에 성령이 완전 내주 동행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마가다랑 배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이 임하잖아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세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집중했어요. 석 달 집중하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뭐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을 보였던 따로 제자, 사도행 19장 9절에 보면 따로 제자를 뽑아가지고 두란노 세운에 데리고 가서 뭐합니까? 2년 동안 또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에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대역사. 바울이 너무 잘한 것이 바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멀 때까지. 인도 올 때 성령 인도를 받아 계속 기도하니까 흑암이 꺾이잖아요. 흑암이 꺾이니까 꺾였다는 증거로 막 핍박이 일어나든 문제가 터지든 집중석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제자를 찾아가 따로 소위 말하는 뭐 다락방을 열든
미션을 하든 지교를 하든 전문교를 하든 거기서 집중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진 거거든요. 이 12명이 기준돼 가지고 놀란 사실 성령의 역사가 터지니까 아무도 못 말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노마도 보아야 되라. 주신 열매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림을 계속 그리라 그러냐면은 계속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민족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지역복음화의 그림을 가문복음화의 그림을 계속 산업을 통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포럼하다 보면은 희미하던 그림이 서서히 이렇게 안개가 거치되게 서서히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또 편집하고 계속 수정하고 수정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의 흐름을 안 타고 기도하면요, 이건 제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타서, 왜? 말씀이 시간표니까 그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그림이 나온다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란 집사님 치유의 그림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면.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산업하시니까 산업과 관련된 그림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집사님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속 훈련하고 계신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우리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쪽에 산업 쪽에도 하나님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 산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뜰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은 그 연계 사역입니다. 공동 사역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기도 장로가 기도 장로님, 기도 집사님, 그렇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주신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헌신 많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내가 항상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아무나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가볍다 그랬잖아요. 연세 든 분들은 한 번 앉으면 끝까지 기도해요. 우리 할머님들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님 그렇거든요. 질게 기도해요. 계속 물고 늘게 기도합니다. 원수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 저희 어머님 별명이 기도장로예요. 기도장로. 저쪽 교회에서 날마다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라. 이게 목사님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디 외국을 가든 뭐든 우리 어머니 대신 탁 소위 말하는 기도에 탁 불을 켜고 교회 파수망대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라. 나이 드신 분이 뭐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최고의 기도사예요. 근데 이제 올라오시라니까 너무나 이게 아쉬운 거지. 가끔 전화 와요. 전화 오신대. 전화 와고 같이 우시고. 세 번째, 도전응답이에요. 도전응답.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그렇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도전하게 된다. 요셉과 모세는 왕 앞에 섰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죽은 줄 알고도 뭐의 뜻을 정하고 아예 우상제물을 먹지 않게 도전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바울의 도전은 풍랑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머니 장로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 어머니 지금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냐?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시간표야 지금.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천국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웃으면서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이유 있는 기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뭐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아파서 절망해서 죽는 거지 절대 아프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24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문제가 터졌다 24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축복이지. 그렇죠. 밤에는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 딱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이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유산이 반드시 연결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열매로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따게 만들고요. 반드시 열매 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절대 망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절대 망대를 하나님께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을 오늘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사 우리를 이 시대의 망대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 가는 곳곳에 새로운 빛의 망대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24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25의 응답의 시간표를 분명히 열어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 도전하는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 영적 문제에 도전하고 하나님이여 전도에 도전하고 아버지 현장에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요소요소의 빛의 망대를 구축시키사 지역의 흐름을 완전히 빛의 흐름으로 한번 주도해가는 오늘이 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